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입니다. 따스한 눈빛으로 또 멀리 계신 분들과는 우리 반갑게 손 흔들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눈빛만 보아도 안다고 하는데 우리의 눈빛이 사랑 가득한 눈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수록 어렵다 할 수 있도록 사랑하고 또 감사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이 참 풍성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옥토가 된 우리 마음밭에 말씀을 뿌려 내리주심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넷째 주일이자 교회력으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는 창조절 8번째 주일입니다. 또 우리가 10월은 교회 창립 36주년을 감사하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특별 사역으로 은혜 나누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황국명 목사님 모시고 찬양 간증 집회의 은혜를 나누었고, 두 번째는 우리 올로 목사님 모시고 일일 부흥의 은혜 나눴고, 지난주 세 번째는 동반 현주 우리 찬양 사역자분들 모시고 또 찬양 간증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마지막 우리 네 번째 오는 금요일은 우리 이단 예방 세미나로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신현욱 목사님은 신천지 20년 동안 헌신하셨다고 표현해도 될까? 신천지에서 그렇게 활동하셨고, 신천지 교회도 섬기셨고, 신천지 그 안에서 교육장까지도 하셨던 대단한 분이시죠. 그분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셔서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성전에서도 각자 계신 곳에서도 꼭 참여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이단 예빙 세미나 통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10월은 우리 수험생들과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자녀를 위한 다니엘 21일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1일을 작정하셔서 성전이든 각자 계신 곳에서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꼭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악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되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셔야죠.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은 이 삶의 근간이 되는 거고, 이 사회의 근간이 됩니다. 율법은 절대적인 법입니다. 이 율법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교육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그 법을 잘 지키는지 감독하는 역할도 행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율법이 어느 순간에 올무가 되고 멍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위적인 열심에 치우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의 부수적인 세칙들까지 너무 많아지게 된 겁니다. 지켜야 할 조항들 248개, 하지 말아야 할 조항들 365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외에도 자신들이 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부수적인 계명 613개가 더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기억조차 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올무가 되고 멍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율법이 그 원뜻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담긴 이 근본 정신은 잊어버리고 이 겉으로만 준수하는 행위적인 열심, 이것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가진 의는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는 무엇입니까? 행위적인 열심, 외적인 의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근본 이유가 빠져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축복하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10계명의 말씀을 함축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을 또 두 가지로 합축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이 빠진 계명,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행위적인 열심, 외적인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면의 동기, 우리 마음을 살피도록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외적인 의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내 마음을, 내 내적인 의를 돌아보라 말씀하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헌신과 사랑, 우리 마음이 우선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실제로 사람을 해쳐야만 살인죄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형제를 향하여 분을 내는 자들, 나가라 욕하는 자들, 미련하다 저주하는 자들, 똑같이 그 마음에 살인하는 죄를 범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드러난 행위나 마음의 동기를 똑같이 보셨습니다.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웃 사랑의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이어서 간음하지 않는 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또한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죠. 행위적인 간음, 이것도 죄가 되지만 마음으로 일어나는 간음도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미 구약에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살인과 마찬가지로 간음 또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입니다. 이 간음은 히브리어로 나하프라는 단어입니다.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하프. 이 나하프란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육체의 관계가 간음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결혼 안에서 부부가 아닌 결혼 밖에서 행해지는 여러 모양의 육체적인 관계는 다 성경적으로 간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돕는 배필을 허락하셔서 가정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편과 아내가 연합, 합해졌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합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꼭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깊은 친밀의 관계를 맺어지는 것이죠. 그 친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의 축복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충만함으로 풍성한 가정의 이 아름다움을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 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이 결혼 안에서 남편과 아내 가운데 이루어질 때 놀라운 축복임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것에 벗어난 결혼 밖에서 이루어하는 모든 육체적인 일들은 간음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27절 2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단지 행위적인 간음만이 간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 행위적인 육체적인 간음만이 아니라 마음의 간음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마음의 간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성욕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보고 매력을 느끼는 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매력적인 상대를 보고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는 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는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매력적인 상대를 보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욕구들 자연스러운 거지만 이 성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실행만 하지 않았지 이미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계획하고 이 마음이 이미 간음한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비유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아멘. 이게 말씀이 이해됩니까? 머리 위에 지나가는 새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새가 우리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짓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길을 갈 때 아름다운 여성, 남성을 볼 때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되는 거, 눈이 가는 거, 이거 자연스러운 거죠. 이것이 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꾸 보는 거, 쫓아가는 거, 이게 음욕을 품는 것이죠. 음란한 영상 스쳐 지나가듯이 볼 수 있죠. 요즘 대중매체 얼마나 정말 매체를 통해서 참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나칠 수 있죠. 하지만 지나치는 것 그 이상으로 의도적으로 자꾸만 보고 찾아보는 것,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음란패설, 성적인 농담, 여러분 즐겨하는 것,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는 새처럼 스쳐 지나갈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악한 생각을 머릿속에 자리 잡고 둥지를 치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잘못되는 것이죠. 그러니 간음의 이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간음의 이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어떻게 또 이겨야 해야 합니까? 성경은 피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여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아멘. 성경은 이 성적인 유혹에 대해 대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능히 싸워 이겨내라, 견디어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싸워내라고 하지만 성적 유혹 앞에서는 그렇지 않죠. 코로나19 어떻게 합니까? 견디어내야죠. 참아내야죠.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적 유혹은 어떻습니까? 싸워 이겨야 합니까? 극복해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피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피하는 것이 이기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피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피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죠.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 주인 마님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겨냅니까? 창세기 39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날마다 유혹하죠. 날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요셉은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습니다. 기회조차 갖지 않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느 날은 작정하고 요셉을 유혹하려고 문도 잠그고 그 옷자락을 붙잡아서 못 나가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는 것이죠. 요셉은 유혹의 자리를 즉시로 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의 자리는 피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 한번 유혹해 보라고. 여러분,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피해야 하는 것이죠. 잠언 6장 27절 28절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불을 품고 있으면 타지 않을 옷이 어디 있겠습니까? 숯불을 밟고 있으면 데이지 않을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품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밟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죄가 그러합니다. 죄된 생각은 품지 말아야 하고 죄된 자리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 것이고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마음의 음욕을 품는 거,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말씀을 보면 내 오른손이 실족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라고도 말씀합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내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범죄케 하거든 그 눈을 빼는 게 낫다. 온 몸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정말 무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불구가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이해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은유적인 말씀이 있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너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 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손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마음으로 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라. 그러면서 주는 은유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만큼 죄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보지 말아야 할 거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보지 마십시오. 하지 말아야 할 거 여러분 굳이 왜 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가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왜 갑니까? 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죠. 멈추라고, 그만하라고,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가 잘 알죠.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죠. 죄의 유혹에 내 의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다스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헛된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 마음을 경각심을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죠. 사단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가 있죠. 이게 뭡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영적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율법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세상에서 지켜낼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우리 믿는 자들의 놀라운 무기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했죠. 근데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죠. 그럼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자리는 거절하게 하는 것이고 은혜의 자리로 자꾸만 나아가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들을 때 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늘 우리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왜 꼭 마음에 분노하는 거, 형제를 향해 욕하는 거, 저주하는 거, 마음에 음욕을 품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불편할 수 있죠.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당시 예수님께 산에 올라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그 마음에 얼마나 찔림이 있겠습니까? 실제적인 행위의 죄만 죄라고 여겼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짓는 것까지도, 그 마음에 품는 것까지도 죄라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죄책감을 가지라고 말씀을 주는 겁니까? 너희 한번 되통당해봐라고 우리 말씀을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죄의 문제를 이기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시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너희 죄가 생각나거든 회개하여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회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가 온전히 우리 회개함을 통해서 나된 죄짐을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다시금 또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다가 또 낙심하고 넘어지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저 또 같은 죄 또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울고보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평안해 주시고 그래 힘들었지, 아유 애썼다, 수고했다,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다윗조차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조차도 이 성적인 유혹 앞에서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온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디 있습니까? 궁전에서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한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머리 위에 새가 날아가는 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연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치려하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거죠.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면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계속 보는 거죠. 아름다웠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라 합니다. 자꾸 보고 싶고 사람을 보고 알아보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하죠.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이게 죄인지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는 거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이 깨닫게 되고 책망을 받게 되니까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에 그가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러합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눈물의 회개의 기도 시편 51편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정말 통곡하면서 회개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대로 정한 마음을 주시고 그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치유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걸린 여인이 끌려오지 않습니까? 율법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지 않습니까? 돌로 치라고 하면 사랑이 없는 게 되는 것이고 돌을 치라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 이것을 계기로 예수님을 해코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해 바라보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 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적은 사람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 두 사람만 남은 것이죠.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인에게 너를 고소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이 여인을 향해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옮겨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새 힘을 더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 안에 끊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멈춰야 하는 것들, 그만해야 할 것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지 말아야 할 거 보지 마십시오. 하지 말아야 할 거 하지 마십시오. 가지 말아야 할 것 가지 마십시오.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살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가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별하게 하셔서 이제는 죄와 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과 중심이 사단 먹일질 틈도 타지 못하도록 간권적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